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비유를 어제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훈련받고 그리고 연단받고 노력을 하면 선생과 같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간간히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속마음으로 나에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깊이는 알 수 없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속마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속마음은 어찌하든지 간에 모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정말 내 마음같이 좀 그렇게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때 좀 내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자식뿐이겠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좀 내 마음 좀 이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속마음은 정말 이런 마음인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양육으로 가르치고 하다 보면 좀 이 말씀 좀 제대로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럴 때 있지요. 좀 그런 마음 좀 알아주면 좋겠다. 오늘 주님이 그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는 없지만 선생처럼 선생이 원하는 그 정도의 수준만큼은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승은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세이카 하쇼데인이라는 유대인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잉크물이 책과 그리고 외투에 쏟아지면, 동시에 쏟아지면 어느 것부터 먼저 닦고 어느 것부터 먼저 깨끗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거기에는 해답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잉크물이 동시에 책과 여러분의 옷에 묻는다면, 엎질러진다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닦겠습니까? 그 책에는 잉크부터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외투를 닦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책이 주는 교훈은 이 옷의 외투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유대인의 속담이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와 스승이 해적에 잡혀가면 그때 돈으로 그 잡혀간 노예를 살 수만 있다면, 노예처럼 취급하는 살 수만 있다면 누구부터 먼저 사겠는가? 아버지와 스승. 그런데 그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낳아준 것이지만 그러나 스승은 영혼을 인도하는 자다. 그러므로 스승부터 먼저 살아. 그런 내용의 유대인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른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걸어가는가, 그 가르침이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도닥거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길을 소경으로 인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을 소경된 자가 인도하고 있다면 아무리 그 육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바른 양으로 있는 유대인의 속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때 이 오류를 범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스승보다 높지는 못하지만 한층 더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하고 있는 이 스승의 소중함을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스승보다 제자들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승의 권위를 잘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거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그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이 이야기는 제자는 그래도 스승의 권위를 잘 인정해 주어라. 모든 제자들은 누구나 스승보다는 높을 수가 없다.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어찌 가르치는 자를 짓밟고 높아질 수가 있는가? 가정에서는 부모가 스승이죠.
그러므로 자녀가 어떻게 아무리 못난 부모의 그 위에 군림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가르치는 교사, 또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들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르침의 영적인 질서, 왜냐하면 영혼을 인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들이 참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외적인 것 많은 것을 공급해 준다 할지라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는 영벌로 그리고 떨어지고 말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자들의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나친 권위주의는 배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교회, 가정 어느 단체이든지 간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이들에 대한 권위는 인정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예수님처럼은 아무리 그래도 위대한 스승이 될 수가 없다. 위대한 스승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백성의 스승이라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도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그들은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잘못된 교사임을 예수님이 지금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시대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제자는 주님이 속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속마음을 좀 잘 알아달라. 그 속마음이 뭐냐? 짧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라.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온전케 된 자는,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온전케 된다. 믿음은 온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는가? 겨자씨 믿음에 착각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믿음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은 겨자씨 믿음 너무나 작거든요. 저는 실제 오래전에 있었는데 갖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코팅해가지고 책갈피로 늘 성경책에 끼워뒀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이 저에게 그걸 주셔가지고, 겨자씨 너무 작더라고요. 그런데 그 겨자씨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한 50% 정도 되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100% 중에서 30% 정도 믿음이라 생각, 착각입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100%입니다, 여러분. 그 겨자씨에 불순물 섞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작아도 그 믿음은 100%예요. 99%의 겨자씨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99%의 믿음, 어떤 분은 50%의 믿음으로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스승 대신 예수님은 압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는 겁니다. 100% 믿음이죠. 믿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100%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겨자씨를 생각하면서 겨자씨만 작은 믿음,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믿음이 작아도 되는구나. 아닙니다. 믿음 그 자체가 100%인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환경에 가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가변적인 건 무엇입니까? 수시로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그 자체만으로 전적인 신뢰에, 전폭적인 주님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일사각오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은 나를 바라보게 하며 내 속에 불신적인 요소, 그 요소들을 날마다 물리치면서 주님을 뒤따르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믿음이 뭡니까? 가장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갈래가 있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어요? 세상 길을 선택하겠어요? 세상 친구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그 가운데의 갈림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게 바로 믿음. 믿음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좋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온전케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정령 믿음이 뭐냐? 온전한 믿음이 주님의 속내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는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을 원하는 것이 주님의 속내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그 속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그 속에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헌신, 그렇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주님이 원하는 속내입니다. 주님의 속내예요. 세상은 명예와 그리고 내가 이룬 업적들이 화려하게 빛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온전한 헌신은 이름도 빛도 없는 헌신이죠.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헌신이죠. 헌신하고 난 다음에 잊혀지는 것이 헌신이죠. 이게 바로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은 스스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헌신 그 자체를 통하여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을 위하여서 내가 온전해져야지 이렇게 해서 온전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헌신이 나를 온전케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내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속내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속내가 있습니다.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화려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얼마나 더 멋질 텐데, 그런데 주님은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나귀 새끼 보셨어요? 나귀는 아주 작습니다. 다리도 짧고요, 볼품이 없어요. 백말처럼 다리 쭉쭉 뻗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상징이거든요. 겸손의 상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겸손이거든요. 저 천상의 보좌를 버리고 말구유에 태어납니다. 말구유는 인간의 밥이 되겠다는, 말의 밥통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시로 사람들에게 오르락내리락 씹힐 수 있어요. 밥처럼. 그러나 주님이 세상 가운데 씹혔던 것처럼, 핍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겸손의 자세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제자라는 것은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진정한 제자가 걸어가야 될 그러한 길들을 주님의 속내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하여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수평적으로는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의 그 발자취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인데 왜 저렇게 내 마음을 알려주지 못하나? 주님의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제1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 세상의 그 어떤 낙보다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가장 일로 삼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 기자씨 그것도 100%의 믿음이라는 것, 불순물이 섞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 이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럴 때 주님이 온전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라고.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 속에 기쁨과 교만과 자랑이 없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온전한 헌신. 오늘 이 온전한 헌신 속에 오늘도 주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라. 겸손하게 하라.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듯 이 땅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지만 주님 나라에 가서는 입성할 때는 천사들이 기립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천상에 있는 분들이 기립하여서 박수치는 그 두 길을 걸어가는 멋진 인생, 그게 주님의 속마음. 그런 환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속마음을 쏙 빼닮은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